요나서 말씀 두 번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요나는 아주 저항적이고 반항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오늘 이제 3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고, 또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길에 그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먼저 요나가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 풍랑을 주시는지, 또 우리가 그러한 풍랑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이 그 순풍에 돛단 것처럼 그렇게 아주 아무 문제 없이 가기를 원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 인생에도 믿는 자들의 삶에도 고난이 닥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요, 그러한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고난도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먼저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나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죠?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니 일어났는데 뭐 하려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려고 지금 일어난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일어나서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요나가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려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요나는 BC 8세기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그 여로보암 2세 때에 아주 유명한 그런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선지자였던 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더구나 선지자였던 요나가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또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향했다라는 것이죠.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동쪽에 있는 도시인데,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이에요. 서쪽이, 지중해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마치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일본으로 안 가고, 일본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산 가가지고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일본으로 안 가려고 인천으로 가서 상해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완전히 지금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요나가 이런 불순종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생각을 관철해서 하나님을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그렇겠죠, 그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나를 하나님한테 맞춰야 되는데, 이 요나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이런 고집을 무슨 고집이라고 할까요? 잘하시네. 그냥 고집이라고 안 하고 한자가 붙어 여기죠. 잘못된 고집, 잘못된 고집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특별히 요나가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했던 이유는 아마 잘못된 그 편협한 선민 의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선민 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선민 의식이죠.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어요.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 선택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만 축복하겠다, 너희 민족만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을 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너희만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러한 일들을 이루기 원하셨는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되었다라는 그 선민 의식과 또 자민족 중심에 빠져서 선민으로서의 본질적인 사명, 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는가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더구나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지금 적대 국가입니다. 적성 국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런 관계와 같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적대국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거부한 것이죠. 아마 요나가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 니느웨를 심판하기 위해서일까요? 니느웨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인 요나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려고 심판하를 선포하라고 하시는 건데 그렇게 했다가 정말 그들이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가, 아마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아이러니하게도 니느웨가 회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니느웨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이 되지 않았고 후대에 BC 722년에 결국에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니느웨가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참 재미있는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한 그런 요나를 보면은요, 참 그 어리석어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나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누굽니까? 요나. 요나.
요나의 요나. 요나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요나의 요나.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요나처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귀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은 내가 요나예요, 요나. 그렇죠? 똑같아요, 요나하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불교, 유교, 또 온갖 토속 종교, 샤머니즘 이런 거에 빠져 있을 때에 미국, 캐나다, 영국 등지에서 정말 그 낯선 나라, 낯선 문화, 가난하고 무식한 나라, 그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이런 선교사들이 자기의 가족, 자기의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한국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때로는 가족을 잃고 정말 또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국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 그 복음이 우리한테도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분들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이 없고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라면은 우리가 여전히 영적으로 한국 땅이 암흑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복음의 바톤이 지난 2000년 동안 내려온 그 복음의 바톤이 우리 손에 들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책임을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요나가 불순종하고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말씀의 4절 보니까 요나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 중일 때에 큰 폭풍을 만났어요. 마치 그 톰과 제리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톰과 제리 아시죠? 그 막 쥐가 도망가는데 막 그저 고양이가 쫓아다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니 하시고 추격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폭풍이 우연히 일어났습니까? 우연히 일어났어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그런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폭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폭풍이 얼마나 셌던지 배가 거의 깨지게 됐어요. 엄청나게 그런 풍랑과 폭풍이 일어나서 깨지게 되었다. 그때 사공들의 반응을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지금 야단이 난 거예요. 그 풍랑이 얼마나 컸느냐. 보통 사공들은 웬만한 풍랑은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사공들이 두려워하고 혼란에 빠졌어요. 다 두려워서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처님도 부르고 용왕님도 부르고 마호멧도 부르고 포세이돈도 부르고 막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물건들을 땅에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순풍에 돛단 것처럼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풍랑을 주시는가?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가? 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풍랑, 내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가? 예,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로 풍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분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죄를 지을 때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엄격하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다윗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잖아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리아의 가정을 깨뜨렸던 다윗의 가정을 완전히 깨버리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엄격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첫 번째 해야 되는 반응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이 있다라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불평하고 불만할 새가 없어요. 매를 맞으면서도 억울해서 울지만 자기가 왜 매를 맞는지 모르는 자식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만일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채찍질을 하신다라면은 빨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일이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풍랑을 주시는가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장인의 손에 맞는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풍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로 풍랑을 만났어요. 그 인생에 고난을 당했어요. 아브라함, 욥,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사도 바울 등등 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간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핑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성경을 통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삼을 것이라고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진짜 왕이 되는 데는 10년이 걸렸거든요. 그 10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 사울을 피해 가지고 다윗이 막 톰과 제리처럼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다윗의 영성이 성숙한 영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하는 사람.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주옥과 같은 그 시편의 기록들은 바로 이 10년의 고난 기간의 동안에 많이 쓰여졌거든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생의 풍랑을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풍랑을 주실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이송되어 가려고 그 배를 타고서 이제 지중해를 지나갑니다. 재밌게도 욥이 탔던 욥도 이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는데 동해에서 서로 가로질러 가고, 바울도 이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는데 동해에서 서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 똑같은 루트로 거의 갔어요. 그때에 어떤 광풍을 만나냐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죠. 그래서 아주 큰 광풍을 만나서 정말 이 선원들이 혼란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때에 이 광풍을 통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276명이 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구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난파가 되었는데, 그 섬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풍랑이 없었다면 276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와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멜리데의 섬의 주민들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겠죠. 그런데 풍랑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풍랑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풍랑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요나의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어떤 이유가 해당이 될까요? 요나에게 지금 풍랑을 주셨는데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죄에 대한 형벌로, 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빚어가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풍랑을 주시는데, 요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해당될까요?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해당된다라고 생각해요. 죄를 범해서 형벌도 들어가고, 요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또 이루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요나의 경우는 어느 정도는 다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랑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것이에요.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나가 불순종했으면 선지자가 요나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포기하고, 그죠? 요나 포기하고 다른 선지자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셔가지고 풍랑도 주시고 해서 요나를 돌이켜 주셔서 요나를 끝까지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때는 때려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기 원하시는 것,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형벌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실 때에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풍랑이 크게 일어나서 이 선원들은 막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금 요나는 뭘 하고 있는가 보니까 5절 말씀에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니, 지금 배가 깨질 지경이 되는데 어떻게 잠을 자나 모르겠어요. 물론 육신적으로도 갑자기 막 도망가냐고 피곤할 수 있었겠지만은, 이것은 또 한편으로 보자면은 요나의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예. 참 재밌게도 이 요나서에 보면은요, 이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어떻게 했어요? 내려갔어요.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가는 것도 내려가는 거예요. 스페인 내려가는 것이고, 또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히브리 성경에는 내려갔더라, 배로 내려간 거예요. 올라간 게 아니에요. 욥바로 내려가서 배로 내려갔어요.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배로 가서도 어디로 내려갔어요? 배 밑으로 내려갔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배 밑으로 내려가. 나중에는 또 어디로 내려갑니까? 물속으로 내려가고, 또 어디로 내려갑니까? 큰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고. 점점 내려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국이 그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것도 축복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요나가 그랬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내려가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자, 잠에 깊이 빠져 있는 그 요나에게 선장이 와서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면 선장이 와서 그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선장의 말은요, 마치 누구의 말과 같냐면 하나님의 음성과 같아요. 여러분, 요나는 깊은 잠에 들어 있었어요. 이런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판국에 잠을 자다니. 그러면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돼 있는데, 여러분, 일어나 꿈이라는 단어죠. 달리다 쿰할 때 꿈인데, 일어나라는 단어하고 구하라 하는 단어가, 그 단어가 그 2절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할 때 일어나서 외치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똑같은 원어를 사용을 했어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 가서 외치라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외치라. 하나님께 외치라는 말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지금 이방신을 믿는 사공들도 다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이 순간에 어찌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느냐라고 지금 저 선장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심지어는 나귀의 입술을 통해서 발람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 불신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왜 잠만 자고 있느냐? 네가 지금 기도할 때지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풍랑을 만났으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지 어떻게 잠을 자고 있느냐?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겟세마네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풍랑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풍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풍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시편의 107편 25절부터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엄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광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닷물결을 일으키시는 도다. 예.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 혼란과 혼동 속에 빠져있던 배에 탄 사람들이 구르고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혼돈 속에 빠져있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또 신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죠. 큰 광풍이 일어나매 마가복음 4장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뱃사람이에요. 뱃사람이었던 제자들이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면 엄청나게 큰 광풍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어떤 광풍도 바람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문제도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났는데 마가복음 39장에 예수님께서 광풍을 꾸짖으시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재밌습니다.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걸 잘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be still 하니까 great calm, 큰 고요함이 있었다. 큰 스톰이 있었는데 똑같은 큰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큰 광풍이 큰 고요함으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풍랑을 만나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모두 요나가 있어요. 요나.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가 있고, 요나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까먹고 우리가 회피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의 삶에 풍랑을 주신다. 풍랑이 우리 인생에도 풍랑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풍랑을 주시는 이유를 발견하고 빨리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그게 지혜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로 그 고통 가운데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요나서에 지금 보면은 선장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네 하나님한테 구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나가 기도 안 하더라고요.
요나가 기도 안 해. 선장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는데 요나가 기도 안 해요. 그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왜 그때까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요나가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라도 기도하고 회개했다면 아마 풍랑이 잔잔해지고, 예? 하나님께서 고요함을 주셨더라.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배가 그냥 다시 욥바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은, 예, 그러면 아주 멋있게 끝났을 텐데 요나가 그래도 기도 안 하더라고요.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기에. 예,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 가가지고, 예, 정말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상황 가기 전에, 예, 그런 상황 가기 전에 빨리 깨닫는 게 지혜예요. 예, 빨리 깨닫고, 예,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할 때에, 예,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생각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십시오. 예, 그것이 축복입니다.